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와 평생 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본 글과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사람의 성향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친구 많은 거 별 필요 없다. 사람한테 쓸 에너지 나한테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좀 계시죠. 피곤하고 힘들면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고 누구 사람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평안과 또 안정감을 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주로 내향형이다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반대도 물론 있죠. 나가서 사람 만나야 힘이 나고 신이 나고 또 사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 있는 게 좀 좋은 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명절날 북적북적 대는 게 사람 사는 것 같다가 전혀 동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람 사는 거는 조용하고 나 혼자 있는 게 좀 숨통이 튀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뭐 그거는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어떻게 보는가?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왜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물론 뭐 사람이 적은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할진데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또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회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회의 목적을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다면 에베소서에서는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의 한 소망,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으니 내가 자발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교회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예수님이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는 조금은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그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 생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맡겨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또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할진데 우리에게는 조금 힘들더라도 나 혼자가 좀 편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좋은 친밀한 친구처럼 사역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것.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즉,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부터 진리의 허리띠, 또 성령의 검 같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에베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함께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인데, 이걸 위해서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내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위해서는 혼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자 있다가 쓰러지는 존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마치 군인처럼 한 부대가 되고 함께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적을 향해 싸운다면 우리는 한 팀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3장 20절이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전쟁에 참가하는 이 시대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가잖아요. 함께 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과 교회 안에 있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합니다. 21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이야기는 조금 우리한테 어색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환경과 생활 공간에 있다 보면 영적 전쟁에는 좀 무뎌지고 매일마다 같은 사람만 보다 보면 그런 민감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낯선 환경이나 혹은 선교의 현장을 방문할 때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18명의 단기 선교사를 베트남으로 파송했습니다. 짧은 기간 6일의 기간 동안 우리 18명의 청년, 청소년들이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서 첫날 저녁 또 둘째 날 저녁 이때 경험한 건데요. 아이들은 숙소에서 2인 1실로 잤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층에서 잤던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동시에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바로 가위 눌림 현상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런 걸 처음 겪어봐서 이게 가위 눌리는 것인지도 아예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일 수 없었고 소리낼 수 없었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을 경험하고, 근데 이걸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럿이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깜짝 많이 놀랬죠. 놀라고 겁도 났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보면 아무도 없고, 이거를 한두 명이 아니라 좀 제법 여러 명이 경험을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밤늦게 비행기 타고 가서 피곤하고 또 부모님과 떨어져서 겁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경험했다는 것은 본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걸 영적 전쟁으로 해석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 곳곳에 있는 사당과 또는 유패들을 보면서 여기는 귀신을 많이 섬기는 곳이네.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조상신 숭배 사상이 강력한 것, 또 특정한 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 거죠.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두 명끼리 침대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해석과 실행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낯선 일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 시도하고 그것을 또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배은찬 목사님이 방마다 가서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런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자, 사소해 보이고 개인적인 경험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귀신과 영적인 어두움의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사면에는 그 베트남 단기 선교원들이 쓴 감상문이 있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글씨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주보에 다 써 있는데 꼭 굳이.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참 감사했어요. 참 영적으로 예민하고 저는 가장 빛나는 시기가 바로 10대 중후반이 아닐까 늘 생각하는데요. 이때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박하온,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매일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평생 교회 다닌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낯선 환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특별했다고 믿고요. 20살 안서연,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2학년인 수빈이가 쓴 내용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수빈이 이렇게 썼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럼 베트남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미국과 오랜 전쟁을 한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가 통하질 않아요. 그리고 베트남어는 성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글로 써놔도 그걸 읽는다고 일본어 같이 그대로 바로바로 상대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소리라도 성조가 다른 때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같이 특별한 성조가 없는 백성들이 그 글을 읽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참 힘들죠. 우리 입장에선 성조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빈이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매일 교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지만 함께 친밀해질 수 있고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리니까 통이 됐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일마다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꼈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이고 또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영적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교회, 오늘날도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소양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심는 일들,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영적 전쟁,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한다면 오늘 읽은 3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좀 내용은 긴 것 같지만 정리하면 16절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서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성령, 믿음, 사랑, 지식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취향을 맞추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뭉친 사명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온전한 교회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성령과 믿음, 사랑, 지식이 충만하여 온전히 서고, 개인적으로는 온전히 서고, 함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시고요. 어떤 분은 좀 상한 거 먹어도 끄떡없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가려 먹는데도 늘 아프신 분이 계세요. 오늘 같은 이 날씨에 어떤 분은 옷을 얇게 입어도 별로 춥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껴입고 또 껴입어도 덜덜 떠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도 힘들어서 돈 때문에 소리 없이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잘 커주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고생하고 싸우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합격하고 성공하고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탈락하고 실패하고 잘 안 돼서 숨죽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우리가 해석하는 가치관까지 다르니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쁜 일, 좋은 일이야 상관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고 축하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픈 일, 힘든 일, 슬픈 일은 이걸 어떻게 알리기도 힘들고 나누는 것도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 우리 교회는 한 집사님의 가정 때문에 어제 모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김누리 집사님이시고요. 김누리 집사님의 남편은 다니엘 브라살라스라고 하는 에콰도르 분이십니다. 에콰도르는 남미에 있는 페루와 칠레의 국경을 하고 있는 남미에서도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것처럼 질서와 행정, 치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렸던 김누리와 결혼을 해서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친구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 왔던 다니엘 형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추운 한국의 겨울이 낯설고 그 중에서도 춘천의 겨울 더욱 추웠지만 그런 가정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김이안, 김루나 두 자녀를 주셨어요. 이안이는 지금 초등학생이고요. 루나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이 앞에 나와서 미역을 받았던 산모 중에 하나가 우리 김누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 에콰도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고향을 잠깐 방문 중이던 우리 다니엘 형제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에 의해서 총을 맞고 현재에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갑작스럽고 또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경찰 조사나 사건의 진상을 알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고 비현실적인 이 참담한 사고 앞에서 가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고 영상통화로 현지 장례식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 교회가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절차가 우리에게는 좀 위로가 될까 고민하던 중에 어제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밴드에 아주 짧은 광고가 금요일날 나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어제 오후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으시고 함께 와서 우리 김누리 자매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끔찍한 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은 우리 남편 앞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김누리 자매 지금 33살입니다. 아무도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의 상황 속에 우리 교우들은
눈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서서 기도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서로의 어깨에 손을 대고 연결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인 우리 원집사님 아직 60도 되지 않았어요. 50대의 할머니와 30대의 아기 엄마가 남편의 죽음, 사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과 사고, 질병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수용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탄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우리 김누리 집사님이 참 많이 울었어요. 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덕분에 힘이 납니다. 나하고 함께 특별히 우리 다니엘을 기억할 만한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건 참 힘이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가 일생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제 돌이 지난 루나는 평생 살아있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게 자라겠죠. 그리고 그가 1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답하기 어렵죠. 이런 사고 앞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과정에 대해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충분한 질문 앞에서 분명히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겁나고 두려운데 침대 옆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2살 많은 언니의 단기선교 팀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래가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함께 무릎을 꿇고 낯선 환경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느껴진다면 내 안에 있던 원망이나 질문이나 의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11시 예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김누리 자매가 찬양팀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짓고 통곡하며 울었지만 오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하는 그 자리와 그 찬양의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누가 김누리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아시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를 봅니다. 사람이 해주는 도움이나 위로 필요하긴 하지만 한정적입니다. 재정적 지원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다양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양성결교회는 그 역사를 지난 72년간 지켜왔습니다. 이곳에서 울고 웃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예상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 앞에서도 우리 교회는 지난 72년간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서로를 섬기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 막상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문제와 눈물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집중해 바라보시고 나를 붙잡는 그 주의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꺼내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명 공동체가 되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능히 이겨내는 우리의 생각과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평생토록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소양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